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부터 크신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근심거리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까? 저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기세. 성시교도 15번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상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순서져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강원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귀한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세종대학교를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 위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배움을 갈망하는 성실한 학생들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헌신을 다하는 직원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의 주목을 받는 아름다운 문화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이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음도 고백합니다. 세종대학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제도와 규제들이 남발되어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국민의 삶이 날로 어렵게 됨은 물론이요, 학교의 운영에까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사회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고 상대편을 공경에 몰아넣는 제도와 규제를 보며 속으로 즐거워하는 사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마다하는 저들의 허물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허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정한 마음과 깨어있는 정신을 허락하사 이 어려움이 어서 그치고 이 땅에 자유와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세종대학교를 잊지 마시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총장님과 교무위원들, 교수님들과 직원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친히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어려운 시기에도 세종대학교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발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애지원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항상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과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의 성공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부에 달린 것을 아시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집단 내 상호 간의 생각이나 의사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으면은 개인도 집단도 성공은커녕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호 간의 감정적 표현, 동기부여 또는 정보 제공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집단의 여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의 거의 70%를 의사소통, 즉 자기의 생각을 쓰고 말하고 또 상대의 생각을 읽고 듣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결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독일어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독일어를 모른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일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잘 된다, 못 된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통소통입니다. 자동차 소통이지요. 차들이 소통이 잘 되면 오는 차 가는 차가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해서 모두에게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아침에 학교 나올 때 수유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차가 막히면 참으로 답답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통은 생각이나 의사의 소통입니다. 즉 내 생각이 상대에게 막히지 않고 잘 전해지고 또 상대의 생각이 내게 잘 전해지는 일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바가 어려움 없이 서로 간에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소통에는 크게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지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또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세상을 바꾸는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함께 영적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이지만 오늘 또다시 함께 생각하며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긍정적인 소통이란 좋게 보고 옳다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악조건이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기대와 바람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고 기다리되 입으로 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궁극적으로는 패전국이 되었지만 한때는 전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까지 점령하는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독일군을 그렇게 강한 군대로 만들었는가? 어떤 이는 무기다, 어떤 이는 민족정신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 독일군을 가장 강하게 만든 것은 무기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독일군들의 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전장에서 독일군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절박한 전쟁 상황에서는 동료들 간에 절대로 불평이나 자포자기의 말을 못하게 하고 대신 긍정적이고 서로 격려하는 말만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이 필요하면은 하룻밤 지나서 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군은 그렇게 막강한 군대가 되어 한때는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탱크나 무슨 비밀 무기로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다. 이러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을 바꾸려 한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말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세요? 오늘 텍스트 본문인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빵과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이라도 내 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마저 내 입과 혀에 달려있다는 말을 어느 정도 실감하시는지요?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는가 하고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그렇게 그리던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파란 광야에 도달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파란 광야에 진을 치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말로 첩보원이에요. 40일간 12명의 첩보원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의 귀환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모였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선 모세와 아론이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정탐꾼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족장은 과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 포도송이를 보아라. 실제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먹음직스러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살 땅이 못 된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크고 거인족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일 뿐이다. 특히 성은 견고하며 우리가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가나안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곧 쳐들어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아마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정탐꾼들 간에 설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직후 백성들 간에 일어났던 일은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민족들은 10명 족장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말대로 부정적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방인들에게 메뚜기같이 밟혀 죽으려고 이것까지 왔느냐? 나는 이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입으로 떠들고 부정적인 말을 뱉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자신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곧 쳐들어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한 긍정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 태어난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즉 자신의 말대로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집을 짓는다라는 유럽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의 말은 집을 짓는다. 노예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서 하얀 실로 집을 짓지요. 하얀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한 보름 정도가 지나면은 고치 머리를 따고 안에서 나방이로 변모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 창공으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이 아니라 말로 집을 짓고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깊은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사람의 말은 집을 짓는다. 여러분의 입으로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세상에서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행복한 세상을 짓고 있습니까? 불행한 세상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대충 그 사람의 인생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로 인생이란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삽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말을 참지 못하고 퍼붓는 사람은 그의 인생도 브레이크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과당탕탕 사고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뭐해?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나은 게 뭐야?
이렇게 불신앙의 말로 불행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기도와 찬송으로 복이 넘치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시죠? 늘 말하던 것이나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격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말로 인생의 집을 짓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불행한 세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소통을 잘하는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언변이 있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소통이 뭡니까? 소통은 한마디로 듣는 것이라고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소통의 93%는 듣는 일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의 제1장 1조는 잘 들으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왕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왕이라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듣는 데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들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신앙인인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The words of God.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는 세 개입니다. 첫째로 때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셋째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체프를 하면서 이번 학기도 한 450명이 온라인으로 체프를 듣고 있는데 8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프를 하면서도 쟤네들이 뭐 성경 얘기를 알아들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들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은 이웃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도 잘 들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내게 유익하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가? 잘 듣는 방법,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가 침묵하는 일이에요. 다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침묵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보니까 침묵과 경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제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영어 동사 가운데 listen이라는 말이 있죠. 듣는다는 동사예요. L-I-S-T-E-N, listen. 근데 이 6개의 철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ilent라는 단어. 똑같은 철자 6개인데 조합만 달리하면 경청하다 listen도 되고, 하나는 침묵하다 silent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과 경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침묵해야 경청하게 되고, 그러면 좋은 소통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 간에 말이 많은 곳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짐. 그러나 듣고 침묵하면 문제나 갈등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일어났어도 모두가 침묵해버리면 그 문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말을 많이 하고 논을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렇죠. 말을 많이 하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사과하고, 또 문제에 책임을 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침묵하면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고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였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을 지키면서 잘 듣는 일. 여러분, 침묵이 경청이고 경청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셨죠? 기도하실 때 듣는 마음과 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세종성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수녀인 이혜인 시인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변형해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 19절처럼 좋은 말로 좋은 세상을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이 말을 빨리 함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늘어서 혀를 제어하기를 말을 제갈먹이듯 하여 침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로 좋은 세상을 일구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문들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헛된 모든 영광 어찌 먼게 같으랴.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영육간 쉬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언제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순서에 따라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과부의 2렙돈처럼 적은 것이지만은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준비한 헌금이오니 쾌히 연락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애전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설치를 다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해서 준비가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실시간 중계 방송 하시죠. 스포츠 중계 방송과 같이 우리 예배를 라이브로 중계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조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저희들 곁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방역 조치를 잘하고 또 노력해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성교회와 대양재단의 모든 기관들이 소명대로 잘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재단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꼭 감당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과 세정인들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으로 교육기관이 1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소서.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방학으로 곧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늘 건강하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후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이제 찬송가 342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세우려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세상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미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레를 끄는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도 재갈을 먹이라 하셨으나 입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이를 그르친 적이 많았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속 없는 말을 함으로 나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도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같이 말을 적게 하고 빨리 듣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전 믿음의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침묵하고 경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분별하여 하게 하시고 나의 입은 비난과 악담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애지연 성도님들
모든 세종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로 깊이 다짐하고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자매와 저들의 모든 바램과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재단에 속한 명예사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세종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종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